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저지직 가는 주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참 어리석은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꽃이 만들어지기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 생화는 또 향기도 납니다. 이건 원래 꽃이 아니고 씨를 뿌리면 이와 같이 전혀 다른 형체가 난다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 또 짐승들도 또는 새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부활의 이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주면서, 자, 이 계란이 암탉이 3주 동안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전혀 다른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란하고 병아리하고는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진리를 자연 속에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깨밭에 가보면 깨버럭지라고 있어요. 깨버럭지, 깨벌레라고도 하죠. 그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은근히 징그러워. 전혀 징그러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만지지도 않습니다. 또 군뱅이도 있습니다. 군뱅이. 그러면 깨벌레가는 그것이 부화가 되면 나비가 돼요. 큰 거 호랑나비 됩니다. 호랑나비 하면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아싸 하면서 날아다니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변화가 돼요. 야, 애벌레하고 나비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군뱅이는 7년 동안 3년에서 7년 동안 썩은 것을 먹으며 흙 속에서 살다가 이게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성충이 돼가지고 매미가 돼요. 그러니까 군뱅이하고 매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썩을 몸, 죽을 몸, 병든 몸, 이 몸이 전혀 다른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된다는 이 귀한 진리를 이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이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자연을 보아도 그냥 아름답다, 뭐 좋다, 더럽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특별계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 배워야 부활의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알지만 아직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자연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자연 계시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0절에서 58절을 통해서 이 참 가정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예수님 재림 후 성도 부활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50절로 52절. 그 다음에 2번, 죄, 사망, 마귀를 이긴 부활체. 지금 이 몸으로는 죄를 못 이기고 사망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겨요. 그러나 부활체는 다 이기게 된다. 그 내용이 53절, 56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 승리를 감사하며 힘쓰라는 것. 이와 같이 큰 부활의 승리,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면서 힘을 쓰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50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이건 부활해야 할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50절. 왜 부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그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주보 첫째 소개에 있는 대로 현재 몸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오늘 50절을 요약한 거예요. 현재 이 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자, 50절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내가 말하니 곧 살과 피는 구역에는 혈과 육으로 된 거라고 그랬는데 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느니라 구역에는 그랬다. 자, 이 몸은 썩을 거예요. 썩을 거.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이런 몸으로 어떻게 신령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부활을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현재 이 몸으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사람이 태어날 때는 혈육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체가 있고 피가 있고. 그런데 이 몸은 죄의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몸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가요. 물론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우리 몸에 적격인 영이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또 이것은 썩어지기 때문에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해야 할 이유를 오늘 5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1절,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부하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예. 자, 51절과 52절 상반절에는 그러면 부활한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순식간이라는 게 순식간, 찰나적이라는 것이랍니다. 시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이 된다는 것. 여기 호련이라는 것. 제가 한번 생각해. 호련이가 뭘까? 그냥 쓱 변하는 쓱.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가. 그런데 언제 하는가? 마지막 나팔에 한다고 해서 마지막 나팔. 자, 여기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51절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죽는 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 오늘도 어젯밤부터 주무셨죠? 잠자는 사람 반드시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 되면 깨어나는 거예요. 출근하기 위해서 깨어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깨어나고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못 깨어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잠자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는 것. 그거는 반드시 깨어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깨어나는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깨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일어나는데. 그 52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 호련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무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살아나는데 먼저 일어나는 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를 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제일 마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날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요. 구름 타고 가셨으니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으니 하늘나라로부터 오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 확실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모습은 호령을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니 주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 이병규 목사님 말씀이 호령이 뭐라고 한다고요? 호령이 창세로부터 나를 믿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이렇게 한다. 그냥 죽은 자는 다 일어나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일어나 버리니까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이 세상 시작된 때부터 나를 믿은 모든 자는 일어나라.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약 시대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은 다 일어나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호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사장이 옆에 있다가 주께서 주를 믿은 자들은 다 일어나라 합시다 하고 옆에서 천사장이 소리를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순서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17절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순식간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어디서 죽었던지 어떤 방법으로 죽었던지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흰 옷을 입고 금빛 나는 옷을 입고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 가지고는 못 가니까.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이런 몸으로 다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신령한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부활체로 잡수기도 하시고 나타나기도 하시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우리 기독교의 이 큰 소망이고 핵심이 이거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불쌍한 종교가 되고 만다고 했어요.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있죠. 휴거.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자, 어떻게 들려 올라갈까? 이 몸은 안 돼요. 이 몸은. 부활체는 들려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거 깨닫게 하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만한 피아노만한 자석이 말이야. 바닥에 깔려있는 바늘들을 수없이 많은 바늘들을 쫙 이렇게 위로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다 올라가는 게 벌떡벌떡 올라가는 게 이 바늘이 말이야. 이건 자력의 능력으로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올라가. 우리 이병규 목사님 그 살아계실 때 그 작사 작곡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올라가 천당에까지. 그건 자작곡 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내려가 저 지옥에까지 내려간다. 이게 부활이라는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까 교동문에 천년왕국을 말씀했는데 거기 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요즘도 순식간에 일 일어나는 거 많잖아요. 그저 그 뉴스에 인천에서 그 불이 난 거 보세요. 인천에서. 나 소방차가 불탄 거 처음 봤어요. 소방차가 그거 한 대에 아마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몇억 갈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불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뭐 화학물질에 의해서. 피할 새가 없어요. 그래도 사람 안 죽으니라고 다행이에요. 차가 18대가 소실됐다고. 자, 그건 순식간에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순식간에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 나는 경우가 있고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바다에서는 해일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사람을 덮치기도 하고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식간에 자동차가 사고. 얼마나 뉴스에 보니까 승용차 한 대가 버스를 들이받아가지고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해. 그 차 승용차의 전 시간대를 쭉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졸았대요. 운전하는 모습이 말이에요. 그 사고 나기 전에도 1시간 전에도 이게 막 지그재그로 가고 아니 자기만 다치면 모르는데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2~3명인가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거 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야. 이 세상에서도. 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될지 내일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깨어서 아까 찬송가 180장에 있는 것처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부활의 순서가 52절, 본문 52절 마지막에 있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더 자세히 가르쳐준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휴거하는
요즘 그 휴거 가지고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단. 근데 휴거가 없다고 하면은 안 돼요. 휴거는 있습니다.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게 휴거예요. 부활에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천년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년의 차이. 우리 성도들은 천년 먼저 부활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천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게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성도예요.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참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한번 거기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찰 때까지 살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네. 그 7절에 천년이 찰 때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나 이게 이제 이 천년 왕국 후의 일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을 받는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금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절 본문 읽어보세요.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한다. 네, 부활한 몸은 멸망하거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한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걸리지만 부활체는 그런 게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날아갈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부활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부활한 몸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요즘 우리 이 인류를 괴롭히는 게 병들어가지고 늙어가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 그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몸입니다. 지금도 우리 광고에도 있지만 향후가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 때문에. 암이다, 교통사고다, 질병이다, 별의별 병으로 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몰라요. 언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지. 자, 그러나 부활한 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또 54절 읽어보세요.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이 승리에게 상패가 되었다. 사망아. 예, 거기 54절. 자, 부활한 놈은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54절 내용이. 자, 이 멸망할 것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그 리을이라고 작은 글자가 있죠. 이 리을이라는 건 그 이사야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승리에게 삼킨 바 되었다. 사망은 뭐로부터 왔죠? 사망은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는 어디로부터 왔죠?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망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우리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뭔가? 타락한 천사예요. 에스겔 28장 15, 16절에 보면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나서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인간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 뭐라 그래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 자기 사람.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천사로 지음받아서 잘 수종들다가 이게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래서 영적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사망을 무기로 가지고 괴롭히고 있어요. 그 사망 안에는 뭐 질병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사건, 사고.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기서 승리하는 비결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56절을 보면 사망은 죄로 사람을 이기고 정복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은 사람을 이기고 정복한다. 아까 말씀드린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사망을 무기로 우리 사람을 정복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은 죄로 왔고 죄는 마귀로부터 왔는데 그 죄가 말 율법을 의지해가지고 마귀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죠. 율법이 뭐 죄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봐라, 너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죄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겠다 하고 율법을 가지고 힘을 세력을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너는 죽어야 한다 하고 사망이 또는 마귀가 우리 인류를 이렇게 정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에 613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다 지키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 설사 지켰다 해도 그 정죄가 있잖아요. 정죄, 유전죄가 있다면 유전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킬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다 지켜주시고 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편에 서면 우리는 덤으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57절에서 58절에 부활 승리를 감사하며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아담이 실패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다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겁니다. 우리 죄값 대신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 것.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한번 로마서 8장 1절 띄워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아멘. 우리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다라는 이런 정죄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죄함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뭔가 58절에 있습니다. 5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경고하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네, 여기 세 가지. 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견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견고합니다. 집도 말이에요. 견고하게 지어지지 않으면 지진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도 포항에서 요즘 자꾸 그 여진 계속 나고 하는 거. 견고하지 않으면 무너져. 첨성대가 참 견고하게 졌던 모양. 오래된 건데. 조금 기울어지지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 거래.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말씀에다 견고하게 지어져야 돼요. 견고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말며. 진리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에게 흔들리면 안 돼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번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말이에요. 그 영상 좀 봤더니 말이에요. 아가씨들을 전부 무슨 상궁 옷을 입혀놓고 자기가 왕처럼 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신천지도 그래. 이만희씨도 이 시대를 그렇게 이만희세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 시말에서 미안합니다. 어쨌든 이 못된 사람들 아니에요. 이만희씨 또 자기가 무슨 백마 타고 온 무슨 왕처럼 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단들에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진리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나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주의 일에 힘쓰는 믿는 일 잘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58절 마지막 절에 주 안에서 수고 헛되지 않음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참 수고하죠. 아침 일찍에 여세 동안 일하고 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 수고인데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수고한 만큼 이제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이 하늘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욱더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수님 재림을 고대하면서 믿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2. 재림하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소망을 가지시라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고 있고 야간 것이 강한 것으로 받고 있는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사망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